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지요. 역대상 29장, 열왕기상 9장, 역대하 3장, 왕상 6장 이런데 이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은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들이 할 거라 하시니까 설계도를 비롯해서 각종 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기물들을 다 준비를 해놔요. 그리고 두로왕 히람에게 아주 친분이 있었던 왕인데 이 왕에게 내 아들이 성전을 지을 때 좀 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이 두로왕 히람이 그 말을 듣고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하여튼 모든 것을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금과 은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최고급 백향목, 향나무 그것을 베어다가 성전을 짓는 데 쓰게 하고 잣나무도 베게 하고 또 대리석도 다 준비해서 보내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최고급 재료로 이렇게 성전을 지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의 이 높이는 15m 정도 되고요. 넓이는 10m 정도 되고 길이는 한 30m 정도 되고 그래서 이거를 해보면 한 80평, 7, 80평 정도의 성전입니다. 높이는 우리 일반 건물의 한 3, 4층 정도 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성전의 마룻바다, 그 다음에 창틀, 문지방, 벽 이런 걸 다 금으로 쌌어요. 벽돌을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 벽돌을 쌓잖아요. 근데 이 벽돌도 그 벽돌에다가 천사를 새겨가지고 쌓고 그 밖에 이제 금으로 이렇게 쌓은 거예요. 지성소 안에 그러니까 오늘날 집이 강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성소도 순금으로 쌓고 그 다음에 성소도 그렇게 했어요. 성경에 읽어보니까 파르와임 산 순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르와임이라는 지역이 지금도 있고 여기에 금 생산이 지금도 아주 잘 되고 있다고 해요. 금을 얼만큼 썼느냐? 순금으로 약 600달란트를 사용했다. 성경에 이렇게 있는데 600달란트가 얼만큼이냐 그러니까 20톤이에요. 20톤. 거기에 쓴 못들도 성경에 한 개당 50세겔의 금으로 만들어서 금못을 썼어요. 이 50세겔을 또 해보니까 우리가 한 돈을 3.75g이라고 그러잖아요. 50세겔의 못을 만들었다는데 이게 150돈짜리 못을 만들어서 이렇게 박는데 사용했던 것 같아요. 다락방식으로 성전이 이렇게 양옆으로 쭉 3층 정도 되는 쪽방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정확히 개수는 안 돼 있는데 그 설명한 걸 보면 적으면 45개 방 칸수가 많으면 90개 그렇게 방을 만들어 거기에 이제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창고처럼 썼는데 거기도 다 금으로 입혔고요. 이 지성소에는 천사 그룹이라는 날개 6가지 천사를 이렇게 쫙 했는데 그 천사만 해도 2.5m 날개 길이만 그랬는데 이것도 다 금으로 쌌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성전 짓는 거 현재 시가로 계산하니까 900조가 넘었다. 900조 된다. 이렇게. 우리나라 금년도 1년 예산이 674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도 더 많은 예산으로 성전을 지었어요. 그 조그마한 건물 짓는데 그러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이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웅장하면서도 그 당시로 볼 때 아주 웅장한 건물이고 엄청나게 화려한 건물이고, 그래서 주변의 국가의 사신들이 와서 보고는 큰 눈이 휘둥그레지고 이럴 정도였다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 전하면서 이 성전을 세우는 자, 성전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 사람에게는 그 사는 땅을 축복해 주시고 의식주를 축복해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기업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이 성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이 성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두로왕 히람에게 각종 잣나무, 백향목나무, 대리석 이런 거를 제공을 받았죠. 그리고 그거 금 세공하는 사람, 노 세공하는 사람, 이런 사람, 노쟁이 이런 사람들을 노점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석수, 목수, 금세공업자, 노점장 이런 사람들을 또 그 나라에서 불러다가 이렇게 일을 하게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노점장 이름이 나오는데 히람이에요. 왕하고 이름이 같아요. 자, 이 노점장을 불러다가 이제 노수로 할 거, 그 다음에 금으로 할 거, 뭐 돌을 깎아야 되는 거, 나무로 할 거, 이런 걸 다 시켰단 말이에요. 자, 제가 그림을 몇 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 첫 번째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자, 예루살렘 성전은요, 세 부분으로, 솔로몬은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이, 제가 그림을 찾아보니까 많이 있기는 한데 정확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좀 정확하다는 걸로 가지고 왔어요. 자, 이게 금으로 되어 있어서요, 저쪽은 지성소고 이쪽은 성소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바깥 마당, 이게 안뜰이에요. 이 안뜰을 낭실이라고 이렇게 얘기됐고요. 이 안뜰에는 세 가지 물품이 놓여 있습니다. 저 불타는 거 있죠? 그거 번제단이에요. 이스라엘 남자만 들어가서 죄물을 거기다가 불태우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그러면 가지고 온 예물,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것을 제사장이 거기다가 손을 얹고 가지고 온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그래서 이 사람의 죄를 여기다 전가를 시켜요. 그래서 전가를 시켜서 시킨 후에 그 사람이 그 제물을 잡습니다. 칼로 찔러서 가죽을 벗기고 살을 칼을 뜨고 이 뼈 마디마디를 다 쪼개고, 이래가지고 그 제물을 이 번제단에 올려서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고 가지고 온 사람이 잡고요. 제사장은 대속죄일이나 이런 국가를 위한 제사 때는 제사장이 잡아요. 자, 그 옆에 큰 물동이가 하나 있죠. 이거를 바다라고 해요. 놋바다 이러는데, 이게 제사장들이 몸을 씻고 손을 씻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쪽으로 이쪽으로 물두멍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는 작은 노수로 만들었는데 이거는 재물을 씻는 거예요. 여기 밖에 놓여져 있었어요. 이 특히 놋바다라고 하는 저 큰 대야는 저기 그림에 나와 있는데, 황소가 이렇게 12마리가 3마리씩 4방향으로 이렇게 서 있고, 그 위에 이 대야를, 놋대야를 올려놨단 말이죠. 이 물이 어마어마하게 44,000리터가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나옵니다. 이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자, 저 위에서부터 금촛대 가운데 빼고 분향단, 떡상 이렇게. 그래서 금촛대가 있어서 거기에 촛불을 켜고 이렇게, 어떤 자료에는 금촛대 대신 분향 이렇게 불을 피우는 그런 향단이 있다고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분향단, 그거는 그 향기를 피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떡상은
12개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누룩 없는 떡을, 그 떡이 두껍기가 아주 두꺼워요. 크고 그런 것을 12개를 올려놓은 상이에요. 그 다음 거기서 그 앞으로 가면 이제 지성소가 나오고 그 사이에는 이 커튼을 쳤어요.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들어있습니다. 그 언약궤를 천사가 이렇게 싸고 있고요. 그 언약궤 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 돌판, 그 다음에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들어있었는데 나중에 후대에 이 만나 항아리도 없어지고 쌍난 지팡이도 없어지고 십계명 돌판만 있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좀 더 넘겨볼게요. 다음 장. 요거는 성전 안의 모양이에요. 안에. 자, 성전 안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성소, 성소, 그리고 바깥, 조금 바깥에 안마다, 안들, 그래서 번제단 있고 물두멍, 바다가 있고, 성소 안에는 진설병, 등대,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와 그룹 천사가 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건물이 조금 변형됐어요. 이제 솔로몬 성전이 아니고 헤롯 대왕이 지어준 성전이잖아요. 조금 변형이 됐는데 이와 비슷해요. 저기 여기 바깥 큰 마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잘못됐어요. 이게 바깥이에요. 안마당 안쪽으로 7계단, 8계단 그 바깥으로 여인의 뜰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자들이 들어와서 거기까지 들어와요. 남자들은 이 안에 번제단 있는 이 앞마당까지 들어오고,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성소는 대제사장으로 당시에 임명된 대표 한 명만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데 바깥에 여인의 뜰이 있고요. 그 여인의 뜰 밖으로 또 이렇게 담장이 쳐져 있고, 그 바깥이 바깥 큰 마당 바깥 뜰이에요. 여기는 흔히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인데 누구나 거기는 갈 수 있어요. 이방인들도. 그런데 이 안에는 이방인은 못 들어가고 유대인들만 들어가고 여자들, 남자들 이렇게 구분해 들어가고요. 저 7개, 8개 계단이 있죠. 이 계단을 니카노르의 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고 그 문 사이에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이 15개 있어요. 그래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돼 있죠. 순례 노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여기서부터 첫 계단부터 한 장씩 읽으면서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림 하나 더 볼게요. 이거는 또 다른 형태로 약간 되어져 있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아까 같은 똑같은 형태입니다. 요 바깥에 이제 계단이 있고 바깥으로 여인의 뜰, 더 바깥으로 이방인의 뜰, 이렇게. 그래서 그 여인의 뜰 직전, 아까 계단 15개, 8개, 7개 있었죠? 거기까지가 성전이에요. 그 바깥은 이제 성전은 아니고, 공식적인 성전은 아니고 성전 앞이고 뜰이고, 이방인들도 와서 바깥들에 있고,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이런 데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혔을 때, 그럴 때 쫓아가가지고 그 성전 바깥을 거기서 어슬렁어슬렁대면서 저쪽에 빌라도의 법정이나 그 대제사장에 있는 거기에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게 바깥 뜰이라고 되어 있고, 이방인의 뜰이라고도 그렇게 흔히 많이 부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을 지을 때 성전 앞에 2개의 큰 놋기둥을
세웠다라는 기사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히람이라는 노점장이 노전문가죠. 그 달인이 보내져 가지고 기둥을 세웠어요. 제가 첫 담임 목회로 경북 영주에 가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거기 조그만 크지 않은 교회였는데요. 시골 교회는 땅이 넓고 그러니까 크잖아요. 대부분 건물 큰데 이 교회는 우리 교회 정도보다 조금 더 큰가 이래서 한 200명이 차면 꽉 차요. 그러는데 가니까 한 70명, 80명 이렇게 교인이 모이는 곳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옛날 체육관을 했던 건물이라서 건물 바깥이 회색으로 칠해져 있고 창문에 3층 건물인데 3층 꼭대기는 작은 사택이 있고 2층이 본당이고 1층에 새벽 기도하는 거, 식당 뭐 이런 게 있는데 창문마다 창살이 돼 있어서 밖에서 보면 꼭 교도소 같은 느낌이 이 회색 건물에다가 이 창문에 다 창살이 있고 이래서 그런데다 그 안에 들어가니까 형광등이 흐릿한 형광등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정말 아주 분위기가 침침해요. 교회를 가서 첫 부임 설교를 하고 예배 끝나고 교인들하고 인사하고 그 당시에 이제 점심을 안 하던 때니까 그리고 5분도 안 됐는데 교인이 싹 빠져나갔어. 그러니까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둘만 달랑 남는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교회가 정말 삭막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나중에 보니까 이제 전임 목회자하고 막 갈등이 그래서 그 목사님은 교회에 누가 남아있는 걸 보지 못했고 그러니까 끝나면 다 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제 부임하고 얼마 안 돼서 지역을 신방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러는 그 지역 가까이 사는 아파트나 그 사람들도 교회가 있는 줄 몰라. 그게 교회예요? 여기 교회에 있었어요?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마침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부목사로 있다 내려갔으니까 내려갈 때 쓰십시오 하고 내려가서 쓰십시오 하고 누가 전도비로 이렇게 돈을 좀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께 제가 이러이러해서 제가 임의로 쓸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제가 좀 교회를 인테리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시죠. 필요하면 우리 교회 예산도 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교회 형광등을 싹 갈았어요. 환하게 이렇게 싹 갈고 그 다음에 유리창에 있는 그 창살을 다 걷었어요. 체육관 할 때는 어쩐지 모르지만 우린 그런 거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리고 다 갈고 교회 앞에 조그만 화단이 있는데 그 화단에다가 6m짜리 기둥으로 착 해서 간판을 세웠어요. 그래서 저녁이면 불이 들어와 쫙 비치고 노란색으로 해서 보라색으로 이렇게 교회 이름을 쫙 써서 우리 교단 막고랑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교인들이 들어오면서 환해지는 거예요. 얼굴이 환해지고 그리고 이제 저는 교회에 끝나고 바로 가지 말아라. 좀 여기저기 중직자들은 돌아다니면서 교회 손볼 때 있나도 좀 보고 그러라. 그리고 우리 청년들 탁구대를 사다 놓고 탁구 치고 놀다가 점심 먹고 라면 끓여 먹고 이러라 이러고 막 그렇게 했더니 이제 나중에는 야 집에 좀 가라 이럴 정도로 막 바글바글해졌고요. 광고 효과가 얼마나 많이 났는지 이제 교회가 거기 있다는 걸 다 그 시에 영주시에 시민들이 다 아는 거예요. 특히 이 택시기사들이 전에는 제가 차가 없을 때니까 버스 타고 어디 갔다가 오면 내려서 택시를 타고 들어가는데 거기 아무개 교회 갑시다 그러면 그 교회가 어디예요? 이렇게 묻는데 이제는 그 교회 이름을 대면 그 간판 새로 한 교회예요? 다 알아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교인들에게도 그냥 어디 그러지 무슨 아파트라고 그러지 말고 교회 이름 대고 그쪽에 와서 저쪽으로 들어갑시다 이러라고 이렇게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여러 가지를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차 없는 날, 택시 타는 날 그래서 택시 집에 차 갖고 오지 말아라. 그날은 택시 불러서 타고 와라. 그래서 전교육 택시 못 타고
혹시 먼 사람은 택시 저만큼 세워놓고 차를 세워놓고 택시 타고 들어오도록 교회에 택시가 들어오면 우리 여전도회에서 준비한 선물 드리게 하고 이런 것도 했고, 주민을 위해서 경로잔치, 쌀 나누기, 연탄 나누기 이런 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막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이 기둥처럼 세워놓은 이 간판 하나가 이렇게 효과가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솔로몬이 교회 성전 앞에다가 큰 기둥을 2개 세웠습니다. 자, 그 기둥 저기 잠깐 있는데, 다른 이게 교회 기둥입니다. 자, 여러분이 볼 때는 우측이 야긴이고요. 오른쪽 좌측이, 여러분이 볼 때 좌측이 보아스라는 기둥이에요. 이 기둥의 높이가 9m입니다. 그리고 이 원주가 이 성경,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12규빗, 12규빗, 6m 정도 돼요. 그러는 아주 큰 기둥을 세웠는데, 기둥이라면 보통 무슨 위에다가 무엇을 받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받치고 있지 않은 그냥 전봇대처럼 서 있는 기둥 2개인 거예요. 자, 그렇게 기둥을 세워놓고 그 위에 놋을 부어가지고 둥그런 원형을 만들어서 올렸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또 이렇게 지금 저 뿔이 난 것처럼 있는데 저게 백합화 모양입니다. 백합화 모양으로 2m짜리 그 문양을 만들어서 올리고, 그리고 그 밑에 둥그런 거는 2.5m, 그리고 기둥만 18규빗, 9m, 그리고 그 밑에 이건 기둥을 맞추는 그런 것이 있는데, 성경에는 요 얘기는 안 나오는데, 기둥을 세우려면 저게 반드시 필요하니까 저것도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그렇게 해놓고 저 둥근 것에다가 바둑판 모양으로, 여기는 그림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사선으로 해놨지 않을까, 더 멋있게 했는데, 하여튼 그걸로 사슬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줄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슬을 묶어가지고 7개를 쫙쫙쫙 내렸어요. 그리고 그 밑에 쭉 돌아가면서 석류를 만들어서 쭉 100개씩 이렇게 해서 200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지금 400개죠. 이렇게 이제 기둥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이거 전체 높이가 성경에는 그냥 기둥을 18규빗 했다 그러는데, 전체가 18규빗인지 아니면 기둥만 그 위에 또 따로 저 둥근 거 이거 따로 치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저거까지 합쳐서 18규빗인지 요 기둥만 18규빗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만약에 기둥만 18규빗이라고 한다면 전체는 한 27, 8m부터 35m까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큰 기둥이 3층 정도 건물되는 거기에 그 높이보다 조금 더 높은 그런 기둥이 이렇게 쫙 양쪽에 서 있었다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이 성전 입구에 이걸 만들어 놓으셨을까?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성전을 보면서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고 무엇인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 앞에 기둥 2개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 성전과 같은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라고 세우신 기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기둥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기둥, 여러분이 볼 때 오른쪽, 성전에서 볼 때는 왼쪽 야긴, 이 야긴은 그가 세우시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 여러분이 볼 때 왼쪽에 있는 것, 하나님 성전에서 볼 때 오른쪽에 있는 이것은 보아스, 보아지라고도 하는 하나님,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야긴과 보아스.
그런데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 고백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임을 내가 믿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 성전에 들어와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는 이런 눈에 보이는 기둥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다시 세워주시는,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피곤하고 지치고 고달프고 그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 그 고백하면서 주의 성전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 이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많은 부분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그런 이야기예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 맞아요. 성경의 여러 이야기들이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그 대제사장들 850명과 대항해 싸워 이겼는데 이세벨이 넌 죽을 거야, 가만 안 둘 거야 하는 그 말에 낙심을 해가지고 도망을 쳐요. 호렙산으로 도망쳐서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거기 지쳐 쓰러졌어요. 우리는 로뎀나무 그러면 좋은 나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읽어보고 각종 자료를 보면 로뎀나무는 그렇게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그늘이 별로 없어요. 이게 성경에 보면 흰 빗자루 나무, 대싸리 나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하갈이 그 떨기나무라고도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떨기나무. 이게 뭐냐면 이 광야에서 자라는데 우리 대쌀이 있죠? 옛날 빗자루 내던 거 그런 식으로 자라요. 그러는데 바람이 숭숭 들어와서 그늘이 져도 그늘이 제대로 안 져. 그늘이 지는데 훤하게 숭숭 그런 그늘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웠다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봐도 이것밖에 여기밖에는 피할 곳이 없어. 그늘이 없어. 근데 이 그늘이 좋은 그늘이냐? 아니고 그냥 휑하고 아무 유익이 별로 안 되는 그늘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로뎀나무 그러면 아유 별로 쓸모없는, 입에 담기도 싫은 그런 최악의 극한 고난에 처했을 때 로뎀나무 밑에 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가 있단 말이에요. 쓰러져서.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다시 떡을 먹이시고 물을 먹이시고 일으켜 세우시지요. 이 떡은 하나님 말씀이고 물은 성령이에요. 지쳐 쓰러진 이 엘리야에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너 왜 쓰러져 있느냐? 내가 이스라엘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줬다. 걱정 말고 가라. 그렇게 일으켜 세우시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니엘, 삭개오, 탕자, 또 7 귀신 들렸던 여인, 바울, 오늘 여러분과죠. 다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는 약인의 은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새 힘 주시는 그 보아스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매일 경험하듯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지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유혹하는 것이 너무 많고 우리를 시험당하게 하는 것 너무 많아요. 때로는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때도 있어요. 특별히 오늘날 같은 불황의 시대이고
정치적으로 혼란한 이런 시대, 너무너무 힘들죠? 이런 때 우리가 주의 성전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족한 저를 세워주십시오. 야김의 하나님, 보아스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는 세상 속에서 그래도 살아남으려고 허세도 부리고 똑똑한 척도 하고 능력 있는 척도 하고 그러면서 살지만 사실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이 저를 세워주셔야만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야김의 하나님, 보아스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야긴의 하나님, 보아스의 하나님을 경험한 그 성도가 세상에 나가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임 얻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둥에 있는 아까 모양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백합 문양과 석류 문양이 있다 그랬죠. 우리 믿음의 모습, 우리 삶의 모습이 백합꽃 같고 석류 열매 같아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목마를 때가 많습니다. 참 진실된 사람에 대한 목마름, 진정한 믿음에 대한 목마름,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실망하고 주님을 떠나고 그런 사람들을 봐요. 사랑을 외치고 그냥 목숨이라도 걸 것처럼 그러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되돌아서서는 그냥 헐뜯고 비난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 한순간에 어떤 한두 사람을 아주 나쁜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주는 그런 참된 신앙인, 참된 믿음은 없을까, 이런 목마름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백합화 같은 향기로운 그런 성도 어디 없나, 이런 목마름이 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성도들도 그런 목마름이 있을 거예요. 세상에 정말 목자다운 목사님 어디 없을까? 어디 교회 같은, 정말 교회 같은 교회 없을까?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도 그런 목마름들이 많아요. 참된 지도자가 없을까? 정말 참된 정치인, 바른 정치인 없을까?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에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 없을까?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 석류 열매가 그거예요. 백합화 같이 향기 나는 그런 사람. 석류 열매는 꽃은 아니고 열매예요. 석류는 겉으로 보면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속을 쪼개보면 그 안에 그냥 자수정 같은 열매가 꽉 차 있지요. 우리나라 석류는 좀 작은데요, 중동 지역의 석류는 아주 알이 크고 아주 맛있어요. 여러분 혹시 중동 지역에 여행하게 되면 석류 사서 드셔보세요. 우리나라에도 수입이 돼요. 껍질은 볼품이 없는데 그 속은 꽉 차 있는 거예요. 이런 성도, 이런 목회자, 이런 세상,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그래요. 겉모양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치장하는 거 해야지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속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것으로 꽉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교회를 거쳤어요. 그 교회들을 생각하면, 기도할 때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면 문득문득 떠오르는 교인들이 있어요. 돈 많았던 사람, 높은 사회적 지위의 시의 무슨 높은 관리 또는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보다 백합화같이 향이 났던 사람, 가난하지만 진실했던 사람, 석류처럼 속이 꽉 찼던 그런 성도들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그분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기둥이 필요해요. 야긴과 보아스 같이 성전을 상징하는 기둥 같은 성도, 주님께 힘을 얻고 주님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고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 이런 성도가 우리 거룩한 성 시온교회에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성전의 두 기둥같이 그렇게 주님 앞에 향기로운 성도, 믿음이 꽉 차있는 성도,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됩니다. 보아스와 야긴,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께 힘이 있다, 이 신앙의 고백과 함께 백합화와 성류, 향기롭고 속으로 꽉 채워진, 아름다움으로 채워진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성전의 두 기둥 같은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지으면서 그 성전 앞에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높이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생각할 때 먼저 이 기둥을 생각했고, 이 기둥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야긴,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 그에게 힘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적인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백합화처럼 향기나고 석류처럼 속이 아름답게 차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성전의 기둥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전을 대표하는 그런 모습의 성도들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